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이란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내색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압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말은 복이지만 사실 그 복 안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복을 판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유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질 때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 가진다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게 되면 복을 받았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업적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업적을 쌓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존재의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 어떤 존재가 되는 것, 내 자녀가 바라는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되는 것, 만년 대리가 승진해서 과장이 되는 것, 예, 결혼 못하던 노총각이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는 것. 그러니까 존재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평가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세상이 원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돈 많이 벌어서 부를 누리게 되는 것.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명예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굉장히 결과 중심적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결국 돈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쌓지 못하고 그 명예를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독하게 세상의 복은요, 결과 중심적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예,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결과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복을 어떤 관점에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3명 정도, 3부류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인. 두 번째가 뭡니까? 죄인.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오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보통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질 없는 사람, 무엇인가 이루지 못한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 복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서 이탈된 사람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복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평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척점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복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걸어가는 과정으로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으로서. 결과가 아니라 뭐로 평가한다? 세상의 복은 여러분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결과 중심적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얘기를 해요. 자,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길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길이 뭘까요, 여러분? 길은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1장에서 이 길은요,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뭐와 같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자의 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행 가보면 수많은 길들이 있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길들 가운데 어떤 길은 넓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다른 길일 수도 있죠. 반대로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을 뚝심 있게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길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다양한 길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길들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은 두 가지 길로 귀결된다.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 두 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기의 업적을 쌓는 것보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둡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치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길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꾀가 최고의 꾀입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찾아볼 수 없죠. 하나님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꾀의 결과물들만 남게 되는데 결국 그 꾀는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물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이 가장 교만하게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지어 의를 판단해버리는,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의를 판단해버리는, 저거 틀렸어, 저거 맞아,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앉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6절에 보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정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다란 뜻이에요. 알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의인의 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 전까지 판단하지 않고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였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인데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그들은 스스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길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길이다. 그 이면에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꾀를 따라 걸어가는 죄인의 길이며 악인의 길이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길이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이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 두 가지 길, 이 길은요 같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구원과 심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인의 길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겨라고 비유합니다. 벼. 혹시 여러분 이 추석 때 시골 가시면 겨를 한번 보십시오. 겨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작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타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겨는 여러분 첫 번째 특징, 그 속에 아무리 봐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껍데기밖에 없죠. 두 번째, 껍데기들은 결국 흩날리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그 농부가 주인이 다 모아서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불태워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겨,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겨, 그 겨는 결국 마지막 때에 농부가 다 그렇게 하듯이 그 겨는 다 모여져서 그 불아궁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그 복의 시작을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길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의인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복의 진가를 알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의 진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복을 내팽개쳐버리고 평가절하시켜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업적을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의 진가를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이 길,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이 아시는 길, 이 길의 이 복의 진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 길을 가다 보면, 먼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잘 가고 있는가를 가끔은 혼동할 수도 있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치이고 상처에 치이고 아픔 속에서 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결코 다른 길 가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길, 유혹의 길 걸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길 걸어가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불러주셨으니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라 마음먹으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세 종류지만 사실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라고 평가되고 죄인이라고 평가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죄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죄인들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죄인 한복판에 두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때로는 그 상황 속에 영향을 받고 죄의 유혹에 힘들기도 하고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나와 함께 죄인들이 산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늘 예의주시하죠.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간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꾀가 무엇인지 간파하고자 늘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꾀란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원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충고하다는 뜻이에요. 충고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악인들이요, 우리 옆에 있어서 자신들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에게 충고하죠. 야, 너 그거 틀린 삶이야. 그 어리석은 삶이야. 주일날 뭐하러 교회를 가? 뭐하러 11조 바쳐? 뭐하러 헌금해? 그거 틀린 방법이야. 네 삶을 살아. 네 인생을 살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라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해서 스스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 꾀를 아무리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그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죠. 그 꾀를 대적합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해요. 그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 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점층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처음엔 꾀로 시작합니다. 계획이죠. 악한 계획. 길은 무엇입니까? 그 꾀가,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죠.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이미 그 꾀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돼서 특정한 어떤 것이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꾀로 시작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죠. 그리고 그 오만한 자리, 죄가 구체화되어서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해 보이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세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하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죠. 왜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죄가 고착화 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이 하수구 구멍이 있죠. 그렇죠? 예. 하수 구멍에 때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 때를 여러분 잘 벗길 수 있나요? 없죠. 벗기기 힘듭니다. 오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예요. 죄가 완전하게 고착되어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훼손하는 상태. 그리고 이 오만한 자들은 대부분 자기의 그 죄의 힘들을 강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킵니다. 권력화시키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그 죄를 조직화시킵니다. 이게 오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죠.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 실질적인 죄의 힘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착화되고 구체화되어 있고 조직화되고 체계된 그 죄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모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그 죄의 탑을 그냥 두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조카 롯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예, 그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과 결별하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요, 동방으로 언약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그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돈과 이익이었어요. 돈과 이익.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나 크고 화려했던, 기름지고 풍요로웠던 땅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장 동쪽에 있었던 땅, 에덴의 동편.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 잡은 악독한 땅이었죠. 만약 그가, 여러분, 롯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다면, 이 오만한 자들의 성에 그들은 자리 잡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들어가는 순간 죄의 냄새를 확 맡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도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이익을 따라 판단했더니 결국 그 오만한 성에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롯의 가족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났는지.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 두 딸과 함께 동침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끔찍한 민족이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도 결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죄인들은 여러분 자기의 죄의 권력들을 체계화시키거든요. 죄의 힘을 강력하게 발현시키기 위해서 조직화시키거든요. 그게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고 힘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죄의 자리, 오만한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불구덩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무리 오만한 자의 자리가 강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롯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의의 길을 걸어간 자가 해야 할 것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은요, 우리 밥으로 따지면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넘기기가 싫죠? 아니십니까? 이번에 명절 가셔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진짜 맛있으면 여러분 넘기기가 싫어요. 계속 씹고 싶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근데 맛없으면 뱉고 싶죠? 그쵸? 이게 뭐야? 막 뱉고 싶죠? 짜거나 시거나 이상한 음식들 먹으면 바로 뱉고 싶죠?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내 입에 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계속 입에서 씹고 또 씹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록할 때는요, 문서화된 성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고 또 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복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 읽지 않는다? 그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평생 말씀 가까이 하는 내가 복을 받았다? 그 가짜 복입니다. 세상의 복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 가짜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속고 있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끄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강수, 말씀의 강수에 내 삶의 뿌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무가 여전히 그 장렬한 태양빛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시냇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 군사력을 키우라, 너 병사를 양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율법책을 절대로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고, 가나안 여덟 족속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죠. 우리 감정 또한 그 말씀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감정이 나오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나오고, 심지어 말씀을 따라서 내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길,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내 삶이 그 말씀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악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걸어가면 그 말씀의 힘으로 그들의 그 악한 꾀를 간파할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아니라,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언젠간 불살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길, 참 복을 누리는 참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